자,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4장 주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의 구원은 도대체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 얻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3절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게 결론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석가들도 왜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 유대인 아브라함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의 원리는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원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극도로 중요한 원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요, 왜 갑작스럽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 바울아, 너는 우리 조상이 1400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해온 율법을 네가 쓸데없다고 말을 하는 거냐? 야 바울아, 너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지금 쓸데없다고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바울을 시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려면은 우리 조상 중에 최고 조상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유대인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나로 하여금 유대인의 조상들의 믿음을 떠났다고 반박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는데 아브라함 후손들이 잘못 믿은 걸 가지고 너희가 나를 비판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오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오류. 그리고 17절로 25절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믿음, saving faith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의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오류가 뭔가. 첫째로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떤 착한 일,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아브라함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래야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이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너희는 착한 사람이 돼야 천국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얘기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그 아버지가 부모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것은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랍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은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천국에 가려면 아브라함같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은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는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또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사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평생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은 아브람, 늙은 사라, 아브람이 99세의 아브라함이 됐고요, 사레가 99세의 사라가 되었어요. 이름을 99세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99세 이전은 아브람이고 99세 이전은 사레예요. 사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람아, 내 몸에서 자식 난다. 내 아내 사레에게서 자식이 난다. 그리고 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을지 내가 보여줄게 하더니 하나님이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별들을 보니까 별들이 다 아브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별들이 다 아브람 보고 아빠 하고 그러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람이 가만히 있다가 에이구, 하나님 그럴 일이 있습니까? 나하고 내 처는 이미 자식 못 낳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겠네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이
행위로,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무슨 선행으로 천국 간 사람이 됐나? 절대 아닙니다. 다윗 왕도 나쁜 짓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보다 더 나은 거는 아닌 것 같고, 다윗도요 아주 저 못지않는 죄인이에요. 다윗이 보면 밧세바와 간음죄 저질렀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앞에 보내가지고는 그래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3일 만에 7만 명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참 헛된 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왜냐? 다윗의 믿음은 평생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윗에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다윗을 천국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시편 32편 1절로 2절 다윗의 노래를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나 1세기 사람이나 아니면 21세기 사람이나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뭘로 되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무리 죽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알라를 믿은 게 아니고 무슨 마호메트를 믿은 것도 아니고 공자맹자 그거 믿은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 믿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에이브라함 believed God. 세 단어가 얼마나 위대해요. 에이브라함 believed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9절로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주데이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주의자라고 불렀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행악자, 이단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거기다가 플러스 할례를 왜 덧붙이냐?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행악자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이고 이단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걸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함을 받게 된 것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할례로 말미암아 인친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방인 선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이 유대인의 육적인 조상이기 훨씬 이전에 무할례자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면 구원받나요? 침례? 아니죠. 예수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을 준다, 혹은 영세가 구원을 준다, 뭐 견진이 성령을 준다, 미사가 죄 용서를 준다, 이것은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의식이 구원을 준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 구원주의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식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뭐 침례는 안 받아도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공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받아야 되지만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 그것을 굳게 믿는 거고요. 장로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거예요. 저는 장로교하고 99% 신앙이 같아요. 그러나 장로교가 유아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난 절대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애들을 유아 세례를 딱 주고 그리고 뭐 말씀으로 교육시킨다는 건 좋습니다만은 세례나 침례나 베프티즘은 그렇게 어린애들에게 베풀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할례는 옛날에 어린애들에게 하는 거죠. 할례는. 근데 할례하고 유아 세례하고는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 베프티즘, 이것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표로서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식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그냥 믿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젊은 시절 방탕하고 그리고 나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식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자손을 주겠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의 일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BC 1400년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BC 1800년대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이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가 좀 못된 아버지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월요일 날 와갖고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내가 학교 다니는데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주겠다 그랬어요. 월요일 날 사주겠다. 근데 다음 주가 월급날이니까 다음 주에 사주겠다.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요일쯤 가가지고 야, 요번 시험에서 1등하면 자전거 사주겠다. 이렇게 월요일 날은 자전거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금요일 날은 시험에서 1등하면 사주겠다고 조건을 딱 달면 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예요, 못된 아버지예요? 예? 1등은 저도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아들 보고 1등하라. 예? 야, 그런 조건을 나중에 단다. 그러면 옳은 일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함을
준다. 그것을 BC 1800년대 그 원리를 확립하시고, 그리고 BC 1400년대에 430년 후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야,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율법은 무엇 때문에 준 거냐? 진노를 이루게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애시당초 그렇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착한 일, 선행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이브라함 believed God. 이 세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나는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내 아들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내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나를 듣는 것이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귀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일주일에 장례를 여러 번씩 치르고, 장례만 지금 수백 번을 치렀는데 확실히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장례 치르면서 그냥 확실히 알게 된 거, 그건 뭐냐? 사람은 한 번 죽는구나. 이것을 아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결국은 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안개 같아요. 얼마 전에 장로님 계시더니 벌써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안개 같아. 안개처럼 사그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세에 천국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인간의 참된 삶은 현세보다도 내세에 있어요. 내세. 그러니까 내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나?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요, 누굴 믿나? 그럼 자기네 교주를 믿어. 교주. 그 믿으면 됩니까? 또 믿습니다. 뭘 믿냐? 그러면 알라를 믿는다 그러고, 또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Saving faith.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나? 첫째로 아브라함은 다른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능히 지키신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신론자들 예를 들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미국 초창기 역사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이신론자들, 영어로 디이스트라고 합니다. 디이스트. 이 이신론자들은 우주가 자연 법칙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시계 태엽 신관이라고 말합니다. 시계를 태엽을 딱 감아놓으면 저절로 풀어지면서 떼깍떼깍 돌아가듯이 우주는 하나님이 한번 시계 태엽을 쭉 감아놨기 때문에 자연 법칙으로 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방 마술을 부린 거지 그것은 참된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우주가 자연 법칙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만으로 움직이시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개입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수시로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고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기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능히 개입하실 수 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도 다 기적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능히 우주에 개입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언제라도 개입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항상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삶에 좀 좋게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나?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자연 법칙으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우리 인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믿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환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늙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딱 앉아가지고 나는 20살이다. 나는 애 낳을 수 있다. 나는 안 늙었다. 나는 내 처는 15살이다. 하고서 무슨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걸고 뭐 긍정적 사고방식을 걸고 무슨 관상기도를 앉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 잘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 이걸 딱 아는 거죠.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단자들은요 좀 이상한 그런 정신 나간 비현실적인 믿음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 사람들은 이게 뭐 기독교 과학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게 이단 종교예요. 이단 종교인데 이 사람들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병은 가짜다, 병은 가짜다, 나는 병 안 걸렸다, 병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귀신 장난, 사탄의 역사,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한 그 귀신 장난이지 그런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런 이상적이고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잘 알아, 인정했어. 그리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죄성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내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신다. 현실은 참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믿는다, 이런 믿음이에요.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Enduring faith, patient faith. 그러니까 끝까지 갑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100살에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했고 또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다가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절에 갔다가 또 뭐 또 딴 데 갔다가 마치 군대에서 뭐 초코파 여러 개 주면 절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뭐 카톨릭도 갔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어떤 정치가들은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또 뭐 불공 드리다가 또 그래요. 그 정치를 하질 말지.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절에 가서 또 부처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자기 영혼과 내세를 다 팔아먹으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러 가면서도 가가지고는 스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불상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 그건 엉터리 믿음.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번 딱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아멘. Enduring faith예요. 끝까지 가요.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섯 번째 특징이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Growing faith. 20절 후반에 보니까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나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나는 비록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아니하며 자라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saving faith,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림책으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의지해서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지금 세상 사는 건 잠시 살다가 가는 건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어떤 약속이라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음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영생의 길입니다. 이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